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하신 것은 공생의 시작 후입니다.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돼버린 것을 보시고 아주 크게 분노하십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요, 나이가 30세 되는 해였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은 30세 되실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왕과 또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사역자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사역자이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 죄인들,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중보하는 사역자이죠. 특별히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절기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 전역에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해요. 왕으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요, 죽지 않고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신 것이었었죠. 어린 양, 그의 피,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양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시고요, 피 흘려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속죄의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30세 되는 해에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 양이 되어서 피 흘려서 죽으실 겁니다. 때문에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했었을 거예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거기서 참담한 것을 보시게 되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을 보셨던 겁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이 중요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사하려고 하면은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그건 악한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책망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반드시 흠없고 순전한 초태생,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가 초태생 예배가 꼭 되면 좋겠어요. 흠없는 순전한 초태생, 가장 좋은 그것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신이 흠없는 순전한 초태생과 같은 제물이 되고 그러한 예배자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은 유다 남쪽에 있고요. 멀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성도들 또는 먼 타국에서부터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일, 이건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오는 길에 그 재물들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편리를 위하여 재물을 직접 가져오지 않고 성전의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편하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또 이방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성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대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바꾸어서, 그래서 헌금이나 성전세를 드리는 등 하나님 앞에 올릴 때는 이렇게 동전을 바꿀 수 있도록 환전소를 또 예비를 해 두었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라는 자들에게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막 강매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먹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환전 비용도 아주 그냥 비싸게 불러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등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는 성전을, 예배하는 절기를 대목으로 여기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렸었던 거죠.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성도가 타락하면 대번에 드러나는 것이 탐욕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작은 교회도 그럴 수가 있고 집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타락하면은요, 드러나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를 막 휘둘르면서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는 등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에스겔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던 여러 경우들이 있었었는데요, 본문에서는 주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두 종류의 진노, 분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분노가 있어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쏟아내는 죄악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분노가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부터 나오는 분노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를 향한 열심 때문에 나오는 거룩한 의분들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타락해져 버린 성전을 보실 때 그 성전을 향한 열심에서부터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갖다가 내쫓아 버리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 버리시는 등 그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죄와 탐욕, 우상으로 가득 차 더러워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이 분이 일어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보혈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오물들을 제거해 나가셔야만 할 겁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있죠. 또 탐욕을 따라서 부패해져가는 마음, 채찍을 만들어가면서 채찍질해가면서 그것을 몰아내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셔야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몰아내시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아버지의 집이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집을, 거룩한 예배의 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내가 만나 주시겠다 하면서 구별하여 세우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지금 헐어버리라 말씀하시니 이 말이 불경스럽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됐었던 거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요 이두메 출신의 헤롯,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통성에 문제가 많아요. 또 유대인들 밀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좋아하는 것, 그 성전을 착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6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린 이후에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었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건물로 된 성전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성전이셨던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찢기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그 가운데 길이 열렸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었던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었던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때부터,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있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벽, 아직까지도 성전 서쪽 문이 그거 하나가 남아 있는데, 서쪽 벽이 남아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이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하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참 성전, 참 제사장, 참 제물이 되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럼 또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참 성전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공급하시기도 하고 생명으로 통치도 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다. 우리 구원자 또 왕으로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 안에 영접하십시다. 거룩한 아버지의 집, 주님 모신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시었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속죄의 희생양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